신약성경 로마서 6장 12절부터 14절까지를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은 죄가 여러분의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해서 여러분이 몸의 정욕에 굴복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은 여러분의 지체를 죄에 내맡겨서 불의의 연장이 되게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여러분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난 사람답게 여러분을 하나님께 바치고 여러분의 지체를 의의 연장으로 하나님께 바치십시오. 여러분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으므로 죄가 여러분을 다스릴 수 없을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를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큰 틀에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전 역사를 주관하셔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지만 그 말 안에는 인류 역사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다 선한 것은 아니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시지만 그 역사의 과정에는 인간과 사탄과 자연이라는 다른 세 주체가 하나님과 함께 작용하기 때문에 인류 역사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것이라고 단순하게 말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인류의 역사와 우리의 삶을 이해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포함한 네 주체의 작용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중 가장 중요한 주체는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왜냐하면 자연은 법칙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당연히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고, 사탄은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하지만 그 영향력을 역사에 끌어들이는 것은 다름 아닌 우리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에 확인한 것처럼 인류 역사의 과정은 결국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라는 두 축을 중심으로 이해될 수 있는데요. 이 주제를 가지고 지난 주일에는 인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는가 하는 큰 질문에 답을 해보았다면, 오늘은 반대로 좀 더 세부적으로 우리가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자유와 선택의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전에 설교 중 이런 질문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복음은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롭게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믿음이 더 깊어질수록 더 자유를 누려야 할 텐데, 왜 반대로 우리는 교회에 다니면 다닐수록 더 깊은 죄책감에 빠지게 되는 걸까요? 이것은 한국교회가 복음을 외치면서도 사실은 율법주의의 종교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으로는 우리가 복음에 담겨 있는 삶의 차원을 바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삶의 원리를 찾기 위해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게 된 것이다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 기독교 신앙이 가지고 있는 자유가 잘못 이해돼서 마치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자유로우면 안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 두 번째 측면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 관계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지난 주일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는 논리적으로는 서로 모순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하고 싶으신 대로 한다는 뜻이고, 인간의 자유라는 말은 인간이 하고 싶은 대로 한다는 말이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 뜻이 이루어지려면 우리의 뜻을 꺾어야 할 것이고, 반대로 우리의 뜻대로 하고자 한다면 그만큼 하나님이 양보를 하셔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 관계를 피상적인 차원에서만 본 것입니다. 이렇게 표면적으로만 이해하면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는 서로 대립되고, 그래서 결국 인간의 자유는 죄와 동일시 되어버릴 것입니다. 우리가 자유의지를 따라 행한다면 결국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게 될 터인데,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 바로 죄이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는 자유를 포기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우리의 선택은 자유를 따라 죄를 지을 것이냐, 아니면 우리의 자유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를 것이냐, 이렇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바와 같지 않습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그것과 다른 내용을 말할 뿐 아니라 그것과는 다른 방식으로 말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하나님과 인간이라는 두 주체만을 염두에 두고 생각해 온 경향이 있는데요. 그렇게 할 경우 앞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의 사이에 존재하는 모순과 긴장을 해결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는 역사에 작용하는 다른 주체들, 특히 그 가운데서도 죄의 세력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로마서 6장이 그것을 잘 보여줍니다. 사도 바울은 구원받은 우리의 존재를 죄와 하나님 사이에서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으로 설명합니다. 이 가운데 우리의 자유를 이야기하는데요. 여기에서 자유란 두 차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소극적인 측면에서 무엇으로부터의 자유, 무엇인가에 의해 지배되어 있던 상태로부터의 해방이고, 다른 하나는 적극적으로 무엇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입니다. 먼저 소극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우리가 과거에는 죄의 지배하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 우리는 죄의 세력으로부터 해방되었으므로 죄가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할 권한이 없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대속입니다. 대속이란 속전을 지불하고 노예를 해방하는 것을 가리키는 말인데요. 우리는 전에 죄의 노예였지만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속전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하셨으므로 죄가 더 이상 우리에 대한 지배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롭다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자유는 더 적극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자유의지에 따라 무엇이든 선택할 수 있는 자유로 이해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죄의 세력 사이에서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 되심을 선택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영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의 지배를 선택할 때 우리는 다시 죄의 종의 상태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선택은 우리가 자유를 누릴 것이냐 아니면 자유를 포기할 것이냐 사이에서의 선택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면 거기에는 영원한 자유가 있을 것이지만 죄를 선택하면 우리는 노예의 상태로 회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바울이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의 자유를 설명하기 위해 사용하는 용어들이 우리를 고민하게 만듭니다. 로마서 6장 18절과 19절을 보시면 바울은 우리가 죄에서 해방을 받아서 의의 종이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22절에서는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고 하고요. 또 앞에 나오는 16절에서는 우리가 순종의 종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죄의 종이던 상태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는 말인데요. 이리 가나 저리 가나 종이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결국 우리는 그 종의 상태에서, 노예의 상태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말일까요? 그것은 바울이 그 당시의 독자들을 고려하여 그들이 이해하기에 좋은, 이해할 만한 유비를 사용하여 설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사회나 마찬가지이겠습니다만 내가 누구인가 종이 된다는 것은 그 사람이 나의 주인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죠. 우리를 하나님께 종으로 드린다는 말은 하나님을 주로 섬긴다. 즉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말을 달리 표현한 것입니다. 그것이 왕정시대이자 노예제도가 존재하던 그 당시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기술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가장 일반적이고도 적절한 어휘들이었고, 또 그 외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더 잘 빗대어 설명할 수 있는 다른 사례를 찾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게다가 로마 사회에서 노예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는 다른 위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로마 사회에서 노예는 다 똑같은 노예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조선시대의 노비란 사회의 최하층 계급이었고, 노예들이 하는 일도 가장 천한 일들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미국에 끌려간 흑인 노예들은 대개 목화 농장 같은 곳에서 힘든 일을, 농사 일을 하거나 집안의 허드렛 일을 하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로마 제국의 노예는 그와 다릅니다. 로마 제국에서 노예의 위치는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유인들 사이에도 여러 가지 계급이 있겠죠. 그 가운데 낮은 계급에 속한 자유인의 노예가 되면 그 노예의 위치는 낮은 것이고,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 예를 들어서 황제의 노예는 웬만한 자유인들보다 훨씬 더 높은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노예의 주인이 큰 광산을 소유한 귀족일 경우에 그 집 노예는 광산을 관리하는 매니저이거나 광부들의 노동을 감시하는 감독관이 됩니다. 그럼 그 광산에서 급여를 받으며 일하는 광부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노예들은 급여를 받으며 일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노예는 다른 주인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일터에 가서 급여를 받으며 일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광산에서 급여를 받으며 일하는 광부들은 전부 다 자유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광산에서는 막일을 하는 광부들은 자유인들이고, 그 광부들을 감독하는 감독관과 매니저들은 노예가 되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 로마 제국에서는 비일비재하게 벌어졌다고 합니다. 이처럼 로마 사회에서 노예는 그 주인이 누구이냐에 따라 형편이 전혀 달라집니다. 노예라고 해서 다 똑같은 노예가 아니라 누구의 노예냐 따라 달라지는 거죠. 바울이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이렇게 말할 때 그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함의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황제의 종만 해도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데요.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로마서에서 바울이 독자들을 향해 너희가 죄의 노예로부터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 하나님의 노예가 되었다 이렇게 말할 때 독자들에게는 그 의미가 확연하게 전달되어 왔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배경에서 하나님의 종이라는 말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이 되라, 이 말은 하나님을 주로 섬기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 이런 뜻인데요. 여기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말은 우리가 우리의 자유를 포기한다 그런 뜻이 아닌 것입니다. 바울이 그 말을 하기 위해서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설명하는 바울 서신의 다른 내용들, 그리고 성경의 많은 내용들을 확인해 보면 너무나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 관계를 양립할 수 없는 모순과 대립으로 느끼게 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강조할 때마다 그럼 나의 뜻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 두 관계를 대립으로 느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율법과 동일시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느새 하나님을 율법과 동일시하는 그런 생각이 우리에게 굳어져 있습니다. 사람마다 하나님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다릅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자비로운 어머니와 같은 이미지로 하나님이 인식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에게는 흰 옷을 입고 흰 수염을 기른 산신령과 같은 그런 존재를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요. 또 어떤 분들은, 사실상 많은 분들은 하나님이 마치 엄한 아버지와 같아서 엄격한 규율을 정해 놓으시고 그 규율을 지켰을 때는 칭찬해 주시지만 규율을 어겼을 때는 사정없이
벌을 내리시는 분으로 하나님이 인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정에서만 그런 분들을 만나는 게 아니죠. 학교의 선생님들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의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선생님들 가운데도 또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또 직장의 상사들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분들을 만나보면은요, 대개 그런 분들과는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가 참 어렵습니다.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려면 인간적으로 만나야 하는데,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의 벽이 너무 높기 때문에 감히 그 벽을 뚫고 그분들과의 친밀한 만남으로 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대개 그분들이 쳐놓은 그 율법의 울타리와 동일시 됩니다. 그분들이 쳐놓은 그 율법의 벽이 곧 그분들의 존재인 것처럼 인식이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율법과 동일시합니다. 하나님은 율법의 높은 벽에 가려 있으셔서 우리가 감히 그 앞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 벽을 넘으려면, 그 벽을 뚫고 지나가려면 내가 율법적으로 완전한 존재가 되어야 하는데, 나는 그러려고 노력하지만 우리가 어찌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늘 율법을 어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고 늘 그 율법의 벽 앞에서 좌절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율법의 벽과 같은 분으로 인식이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율법과 동일시하고 나면 그 하나님 안에서는 결코 자유를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면 내 뜻을 꺾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너무 달라서 늘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완전히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를 떠올려 보면 그것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타락하기 전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는 완전한 자유를 가진 존재였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할 수가 있었어요. 심지어는 선악과를 따먹을 자유까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열매를 먹으면 안 되는 그 나무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그 이름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선과 악을 알게 된다는 뜻이겠죠. 그렇다면 아담과 하와가 그 나무의 열매를 먹기 전에는 선과 악을 알지 못했다는 것인데요. 여러분, 선과 악을 구분할 줄 아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까? 구분할 줄 모르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까? 선과 악을 구분한다는 것은 해도 되는 행동과 하면 안 되는 행동이 구별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과 악이 구별되는 그 순간 우리의 자유는 절반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태초의 아담과 하와에게는 이러한 선과 악의 구별이 없었습니다. 선과 악이 구별되지 않는다는 것은 모든 일이 허용된다는 것입니다. 뭘 해도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선과 악을 알기 전 아담은, 하와는 모든 것이 허용되는 완전한 자유를 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담은 심지어 선악과의 열매를 먹을 자유까지 가지고 있었습니다. 비록 그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금지의 명령을 받았지만 왜 금지하셨겠습니까? 먹으면 나쁜 일이 벌어지니까. 금지의 명령을 받았지만 그 명령조차도 그 명령을 따를지 말지 결정할 수 있는 자유가 아담과 하와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에덴 동산의 최초의 인간은 완전한 자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 모습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완전한 자유를 가질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얽어매기를 원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의 지배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를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완전한 자유를 누리는 가운데 드리는 자유인들의 예배를 받으시기 원하십니다. 노예의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자유인들의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주이실 뿐만 아니라 아버지이기도 하시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일 뿐 아니라 자녀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나아가서 하나님은 우리가 자녀로서 어린아이의 상태로 머물지 않고 어른으로 성숙해 가기를 원하십니다. 어른이 된다는 것은 신앙과 윤리의 주체가 되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내 스스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내 스스로의 자유로운 선택에 따라 행동하며 나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여 어른이 된다는 것은 자유로운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태초의 아담처럼 완전한 자유를 누리는 존재로 그 존재를 향하여 성숙해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그 자유를 온전히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선택하면 안 될 유일한 것을 선택했고, 그 결과 스스로를 죄의 지배에 넘겨버렸습니다. 그것은 곧 자유의 포기를 의미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그 많은 자유 가운데 자유를 포기할 자유를 선택했던 것입니다. 성경 맨 앞에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들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아담과 하와와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들에게 선악과의 유혹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끊임없는 죄의 유혹이 있는데, 성경은 이를 가리켜서 육체의 욕망, 이 세상의 욕망 또는 악한 욕망 등의 다양한 이름으로 부릅니다. 여기서 말하는 육체란 일반적인 의미에서 우리의 몸을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헬라어로 말하자면 몸은 소마이고요. 육체로 번역된 헬라어는 사르크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우리의 이 몸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항하는 악한 뜻이나 세력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우리의 몸에서 일어나는 당연한 욕구들, 그것들을 가리켜서 그것들을 죄악시하는 그런 표현이 아닙니다. 달리 말하자면 이 육체의 욕망이라는 것은 원래는 밖에 있었던 죄의 세력이 우리 안에 내면화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본래 사람을 선하게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신 그 아담과 하와 안에는 악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 안에는 죄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자유만이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그 자유로 죄를 선택함으로 죄가 사람 안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이 죄의 세력은 여러 가지 양태로 존재합니다. 거시적으로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즉 사탄으로 나타나고, 미시적으로는 우리 안에 육체의 욕망으로 내면화되어 존재합니다. 그리고 각 사람 안에 있는 육체의 욕망이 집단화되고 구조화되어 사회 악으로 결과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편으로 이 죄악을 식별해내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 죄에 지배당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죄를 식별하되 그 죄에 지배당하지 않아야 한다. 이것이 참 중요한 것인데요.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의 사례가 보여주듯이 우리가 선과 악을 구별할 줄 안다는 그 자체가 때로는 우리를 죄책감에 짓눌리게 하는 요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죄가 율법을 통해 우리를 지배하려 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어 나오는 로마서 7장 7절과 8절이 그것을 잘 설명해 줍니다. 로마서 7장 7절과 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을 하겠습니까? 율법이 죄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율법에 비추어 보지 않았다면 나는 죄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율법에 탐내지 말아라 하지 않았다면 나는 탐심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죄는 이 계명을 통하여 틈을 타서 내 속에서 온갖 탐욕을 일으켰습니다. 율법이 없으면 죄는 죽은 것입니다. 10계명 중에 마지막 계명은 탐내지 말라는 것인데요. 만일 이 계명이 없었다면 우리는 탐심이 죄라는 사실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이 있기 때문에 그 율법을 통해 우리는 죄를 식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율법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순간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종류의 탐심이든 탐심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죄를 식별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죄가 우리를 지배하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입니다. 율법에 의해서 우리가 죄인으로 판명되는 그 순간 죄가 우리에게 파고듭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발견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 다시 높은 율법의 담에 둘러싸인 분으로 우리 앞에 나타나고 우리는 그 높은 담의 위세에 눌려서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존재가 됩니다. 그것이 죄가 율법을 통해 우리를 지배하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죄가 율법을 이용하여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단절시키고 다시 죄의 지배하에 우리를 사로잡으려 드는 것입니다. 이 죄의 술책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율법적으로 완전하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는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성품이 착해서 또는 우리의 행위가 완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주로 섬기기를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가 되시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 그리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하나님의 주 되심에 내어드리는 그것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그렇다기 교우 여러분, 죄에 대한 감수성을 가집시다. 그래서 죄의 지배에 우리를 넘겨주지 맙시다. 그러나 동시에 죄에게 속지 맙시다. 죄에게 속아 죄책감에 짓눌려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녀들이 되지 맙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늘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려 하나님의 주 되심이 우리 안에 실현되게 하되 그 주 되심이 우리의 자유로 실현되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가능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진정 자유를 누리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로운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발견하고 또 누리는 그루터기 교회의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죄의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가 참 자유를 누리며 살기 원하십니다. 그 자유를 누리게 하옵소서. 죄의 지배당하던 그 상태로 돌아가지 않게 하옵소서. 죄에 대한 감수성을 가지고 죄를 식별하되 우리를 지배하려 드는 죄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를 끊임없이 하나님께 내어드리게 하시고 오직 성령에 이끌리는 가운데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